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성경 인물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주 많은 분들께서 다윗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다윗은 우리가 닮고 싶고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우리 신앙적인 우리의 배울 점들이 많이 있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가장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그런 다윗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다윗을 좋아할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 번역전의 성경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의 삶 또한 이 2025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그는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조금 뒤편으로 가셔서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숨을 하였으되. 아멘. 36절에 보면 다윗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기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바라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섬길 때에 그는 자신의 뜻을 따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정말로 이 다윗이 생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쫓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그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의 삶의 여실히 드러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 다 보지 못하지만 한 가지의 사건만 우리가 함께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다윗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아픈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사울에게서 쫓김을 당하는 사건과 그리고 압살롬 그의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이 두 가지의 사건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혹은 어떠한 악을 행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앞에서 그가 그의 영이 힘들어졌을 때에 악기로 사울의 영을 맑게 했고 저 수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을 왕에게 드리는 그런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이 사울에게서 이 공격을 당할 만한 짓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울의 이 공격에 의하여서 이 다윗은 이리로 저리로 도망다니는 그런 많은 수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도망가는 가운데에서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엔게디 광야 그 동굴에서 이 사울을 만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어찌합니까?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원수 같은 그 사울이 자신의 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그 사울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지요? 내가 비록 왕에게 쫓기는 신분이지만 내가 지금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인지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울을 죽일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울을 죽일 만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내 비록 내 생명을 해하는 왕이라고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이 다윗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그곳 가운데에서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자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로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의로운 방법으로 그 누가 보기에도 합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 이것이 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어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할 때에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혹은 나에게 좋은 대로 그렇게 너무 쉽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많은 일과 사건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때로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삶의 지혜로 좋은 것이 좋지라고 하면서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없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하여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련히 때로는 들을 기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이 놀라운 이 고백,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혹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지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의 예이지만 다윗은 압살롬에게 죽일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백성을 돌볼 때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라는 그런 귀한 칭호를 받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찬양의 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지요. 그는 아주 많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시편을 아주 많이 지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그러한 시를 지을 때 언제 지었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할 때만 지었겠습니까? 그때에도 지었죠. 그러나 그런 그의 시편을 이렇게 보면 아주 많은 경우 찬양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죠. 놀라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 하나하나를 볼 때 참으로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 놀라운 시편을 지으면서 부를 때에 그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힘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하루에 7번씩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 여러분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저녁 기도회를 드리죠. 7시 30분에 우리가 일주일에 4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럼 저희가 찬송을 이제 20장을 부르다가 이제 말씀을 더 많이 읽기 위해서 이제 찬송을 10장, 뭐 11장, 12장 이렇게 좀 줄여서 읽고 말씀을 더 많이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우리 할머니와 삼촌에게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시온, 손단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자 집사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신미 검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안청자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신미애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자 하윤이, 지훈이를 잘 자라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균원 권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으로 이수정 사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은 감사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제목들 감사하고, 아버지 이미 이루실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넘쳐나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교육자가 생각하시면서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성경 건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해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신자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새신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마다 함께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2시 동부제일교회 선교 헌신 예배차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발성의 찬양,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소만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삶의 영역, 일터,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학업 가운데에 온 세계와 열방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